주일입니다. 우리 첫 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오래된 것 중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옷도 좋아하고 새 신발도 좋아합니다. 이 새 것을 다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이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까? 그렇지만 이 새해가 되어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내 인생은 쉽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몸이나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장이 오래 썼더니 좀 불편해요. 밖에 가서 저 이마트 가서 심장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거 유효기간 끝났네 하고 탁 바꿔 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릎 연골이 시원찮아요. 저 이마트 가가지고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할 때 연골 몇 개 사다가 딱 갈아 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육신도 그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한 3일쯤 지나게 되면 뭡니까? 작심삼일.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7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제 뒤에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2017년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던, 남유다도 위태위태했던 바로 그러한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참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이미 한쪽은 망해버렸고 남은 한쪽도 위태위태해요. 사람들에게 참 절망스럽고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다.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 곧 망할 것이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에돔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남유다, 그 위태위태한 남아있는 남유다에 소망을 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절망과 낙심이 됩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아서 이 판결을 왜곡되게 합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자비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결해야 되고 새 영을 가져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만큼 잘난 것이 있고 착한 일을 하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저마다의 향락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죄인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모자람이 많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2017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되,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새로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비우는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인생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결한 삶,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악독과 분냄과 회방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7년 다 새로운 삶을 소망하잖아요. 내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기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 내가 악독과 분냄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2017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만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 주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있는 악독과 더러운 것들 다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쫓겨난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와 보니까 그 심령 가운데 텅 비어져 있어요.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악독과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면 내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메뉴가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면 맛이 달라지고 찾아오는 손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육신은 그대로고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안에 새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의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야, 착하게 살아야지 착해집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해집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지배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본능, 그 사람의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이런 육신의 본능에 지배받는 사람은 그 삶이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본능에 따라 충실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본능과 자기의 욕심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의 이성과 지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그 자존심, 자기의 그 교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식적인 거짓된 모습도 서슴지 않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종교생활 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에게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시작하는 이때 올 한 해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어디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새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영이 우리 마음에게 주어지면 그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 굳어버린 것하고 부드러운 것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굳어버린 땅에는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는 씨앗을 뿌려봐야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어버린 시멘트는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요. 이 시멘트에서 건축을 하는데 가서 건축도 하기 전에 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시멘트 돌덩어리를 어디 가서 쓰겠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밀가루 반죽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굳어버린 마음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남을 한번 시기하고 미워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을 시기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이 사울의 시기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달라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좋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굳어버린 딱딱한 길가나 돌밭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결실이 없지만 부드러운 좋은 밭에는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다 녹여 주셔야만이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한 60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달구지 덜컹대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포장 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사 딱 하고 나면은 그대로 옮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 짐을 싸서 옮겨야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시기 위해서 짐을 싸서 이 소달구지에다 짐을 다 싣고 하는데 이제 다 짐 빠진 게 없나 챙겨보다 보니까 마루 밑에 뭐가 있죠? 요강이 있는 거예요. 요강. 이 노스로 만든 요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도우시던 장로님이 그 요강도 꺼내서 소달구지 위에 탁 올려놓고 갑니다. 덜컹덜컹 이제 다른 옆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가다가 그만 이 노스로 만든 요강이 뚝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일을 도와주시던 장로님이 그 대장간 같이 그 녹그릇을 만지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그 요강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불에다 다 녹이니까 재질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재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밥그릇, 국그릇 이것을 만들어갖고 목사님께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다 밥그릇, 국그릇에다가 밥을 담고 국을 담고 그렇게 맛있게 잘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요강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버리고 불순물이 다 태워지면 밥그릇도 되고 국그릇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용광로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 속에 녹아야만이 요강 같은 내 인생도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내 힘, 내 의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새 영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산에 기도하러 가고 기도원에 쫓아가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털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미워하던 마음, 원망하던 마음, 우리가 시기하던 마음 다 털어내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던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가 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시기했던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 마음을 가진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더러운 데서 구원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내 영혼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곡식이 풍성하다는 것은 육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고 우리가 정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받는 그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이 땅에서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늘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30절 말씀에도 보면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의 삶, 우리가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것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림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기근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